성경에서는 이삭을 만난 그곳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라고 소개하고요. 그곳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리하던 헤브론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야곱이 오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야곱에게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야곱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하는 그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약속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된 이곳에서, 물론 우리 교회만 약속된다는 건 아니고요, 교회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를 만나기를 원해서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만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된 그 자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을 만난 이삭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삭은 몇 살에 죽어요? 많아요. 네, 180세에 죽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한 이후에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상황이 마치 야곱을 기다렸던 것처럼 야곱을 만난 후에 죽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승계되듯이 이제는 이삭이 야곱에게 그 언약을 승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분명히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은 끝난 게 아니죠. 야곱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꾸준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서 우리 자손들에게로, 후대들에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승계되어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에 천대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에요. 그 자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삭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는 야곱에게로 그 이야기의 초점이 모여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36장을 보면은요, 정말 희한하게도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하질 않아요.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에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35장에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잊혀진 존재와 같은 그런 에서에게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에서의 가문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는 야곱과는 전혀 다르게
이삭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계보를 형성해서 에돔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 가르쳐주는 건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한번 보죠. 성경은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사실 이 면면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2절 3절을 보면 에서가 얻은 아내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누구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셋을 얻어요. 한 여인의 이름은 아다, 엘론의 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두 번째는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있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이라는 여자를, 이 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을 이야기할 때 2절에 있는 두 여자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2절 처음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다시 말해서 이 아다라는 여자와 오홀리바마라는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 헷 족속과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여자들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여자들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3절에 있는 바스맛은 이스라엘의 혈통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혈통이기는 해요. 그런데 누구의 딸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의 또 다른 형제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로 흘렀어요? 이삭에게로 흘렀어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에서가 결혼한 이 세 여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은 다 이방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에서가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들과 결혼을 해요. 성경에서는 왜 에서의 이러한 행함에, 왜 에서가 이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야곱에 대한 반발의식이 작용했다는 것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딜 보면 되냐면요, 우리 읽어보진 않을 건데요, 한번 찾아는 보죠. 2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보는 거예요. 에서가 봤더니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명령을 따라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자. 아니, 저기 리브가가 아니라 저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이스마엘에 가서 본처 이외에 딸들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삭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좀 쉽게 표현하자면 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저쪽 그 민족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아빠 열받게 하려나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런 거예요. 열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치졸한 복수국이죠. 그런데 그만큼 에서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 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분노로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아내를 셋씩이나 얻을 만큼 지속적으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 번만 했으면 됐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걸 3번씩이나 해요. 참 나쁜 거죠. 결국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머물지를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36장으로 돌아와서요.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3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야곱을 떠나고요. 성경은 에서가 야곱을 떠나 가족을 이끌고 에돔 땅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대해서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보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게 된 배경을 7절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소유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곧이어 뒤에 그 이야기가 있는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사실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땅이 아니에요.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 들어가 살잖아요. 다 들어가 살아요.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 재산이 많으면, 집까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 땅에서 다 용납이 안 돼서 에서가 떠날 정도 되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와 야곱이 그 가축들 때문에 헤어져서 약속된 그 땅을 에서가 떠나야 된다는 게 선뜻 납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부터 에서를 쫓아냈다라는 얘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과 감정에 치우쳐서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재물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면서 6절 말씀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챙겨서 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결코 주어지지 않는 은혜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분노와 욕심 때문에 이방 민족의 아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인 야곱에게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견디세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인간적인 분노가 있고 인간적인 피곤함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 그곳에서 뭔가 즐거움 찾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힘들어도 지쳐도요, 지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9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에서의 족보와 함께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아까도 권사님 읽으셨지만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또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름과 15절부터 19절에까지 나오는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아들들이
족장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에서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뭐 위에도 있었지만 에서의 족보가 다시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에서가 누구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이제 에서가 야곱과 헤어지는 그 순간은 영원토록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와 그의 모든 자손들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됨으로써 완전히 이방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에서와 그의 가문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에서의 후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존재해요. 그러나 에서의 행함을 따라, 누구의 행함을 따라요? 에서의 행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자랑을 쫓아간다면 에서와도 똑같이 그 약속의 땅에서부터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의 에서는 야곱과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또 우리 안에서도요, 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삶으로,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요, 자연히 죄와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